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아멘. 네, 요즘 우리 나인성교에서 그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1년에 1독 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 나가는 걸 떠나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 온전하게 하는 성경, 온전함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는 그 저자의 심령도 하나님의 영이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저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그냥 받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지를 못하게 돼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바이블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이 사람의 성령이 없이 그냥 사람의 지혜와 세상에 공부 좀 했답시고 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공부 좀 했다 싶고 가르쳐요 또. 그래서 이 구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현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교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멋모르고 양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 인간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만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지 않았잖아요. 바울은요, 나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의로운 행실에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도.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행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 율법을 지키고 100%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에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 깊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도요,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수많은 죄로 인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럴 때 그들에게 그때마다 뭘 보내줘요? 사사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셔. 구약에서. 결국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행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던져야 할 가장 커다란 죄인된 사람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질문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냐? 정말 큰 문제예요.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 쓰여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 전에는 이 루터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로부터 루터는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위험 가운데 내놓으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세요. 자, 그리고 이 바이블은요, 이 성경은요, 구원의 지혜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구원의 지혜를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온전하게 하며 그러잖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의 지혜도 줌과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이 모두 다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만 아직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기 십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 2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장의 미숙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인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지금 젖먹이 수준의 신앙 수준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젖을 줄 수밖에 없다. 대화할 때 신령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질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음식 먹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까지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 부전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듯이 성도들한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젖먹이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믿죠.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좀 미약한 분들은 내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아직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철학자 그런 사람 비슷하게 가잖아요. 말은 번디르지 잘해요. 근데 성이 임하지 않은 영적인 성숙도가 미약한 세상의 학문은 아주 뛰어난 똑똑하고 이름 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의 초단계의 젖먹이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이 무지로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한마디 툭 던지기만 하면 세상에 온갖 지식들이 그 입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유,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과 같은 그런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씀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있는 초보단계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학문에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정말 강한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로 많잖아요. 그런 말씀들도 그 거친 보리밥 같은 그런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는 세상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온전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는 상충되지만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말씀처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몸만 커지고 몸만 어른이 되면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영육 간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도 필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마음 먹고 안 한다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 운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는요. 이 그냥 단순하게 읽고 배부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읽고 깨라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 털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으면요.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 먹은 그대로 움직여서 뭐래요? 그 뜻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의 문제를 보면은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은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문제고, 먹기는 잘 먹는데, 뭐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입에 즐거움이 있어서 좋죠. 근데 운동하라고 그러면 힘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운동하기를 게을리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병에 걸리게.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실천하는 운동,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목표한 거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합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라는 거라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삶의 변화를 스스로 가져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삶의 변화, 개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즉,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 우리들의 삶이 개혁이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육신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개혁, 이 삶의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